깊이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뜨러 내 맘을
아버지의 품 안으로 나아갑니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하시고 나를 하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나를 하시고 나를 하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고 이해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아버지의 품 안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반겨 맞아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줍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아멘.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사절로 고백할까요?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하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찬양합시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언제나 푸른 풀밭 밝은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서도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그 선하신 목자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 마음과 믿음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한 번 더 나아가겠습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요,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할렐루야. 상한 마음 가진 자요,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망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발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주님을 초청하세요.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우리를 구원하시는 호산나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우리 마음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경험되어지는 아픔과 상처가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올바른 관계 안에 우리가 있을 때 더 이상 그 어려움의 시간은, 고통의 시간은 우리를 절망하지 않고 절박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요. 할렐루야.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치료자가 되심을, 우리를 만지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임을 우리가 한 번 더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을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을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합니다. 주님, 나 노래하리라. 저당 나를 돌아보신 구세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할렐루야.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을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곳을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눈을 들어 주님을 보며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가정에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삶을 믿음으로 이 시간 취하겠습니다. 낙심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말씀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가는 자들에게 주님 회복시키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보듬어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취하며 나가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있는 그곳이 곧 예배의 처소임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흐트러져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 모니터 소리를 조금만 좀 키워주시고요. 우리 오늘 여기 여러분들이 아직 오실 수 없기 때문에 본당 의자에다가 이렇게 초를 쫙 켜놨는데 잠깐 한번 본당 자리를 불을 꺼주시고 한번 비춰주시면 좋겠어요. 찬양 때 살짝 보이긴 했는데 한번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이 안 계신, 오실 수 없는 자리마다 전부 촛불을 켜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삶의 자리에서 빛으로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와 같이 빛나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셔서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말씀 같이 있습니다. 여전히 모니터가 조금 안 들리는데요. 모니터만 좀 더 제 모니터를 좀 올려주세요. 디모데후서 2장 26절 짧은 한 구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요즘 참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새해가 되면 보통은 저희가 연초에 교회 와서 기도해도 되냐, 뭐 말씀 읽어도 되냐 해서 교회 많이 오셔서 연초에 예배당에 오셔서 기도하고 계시고 가시고 또 교회 카페에서 말씀도 보시고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연초부터 우리 뭐 교사 비전 나이트니 뭐 해서 연초에 굉장히 뭘 많이 했습니다. 목자 부목자 비전 나이트 하고 주일 수요 예배 금요 예배가 연초에는 항상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 새해를 하나님 뜻 안에서 잘 살아야지 그런 각오와 결단을 우리가 했었는데 지금 연초부터 모이지 못하고 있어서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연말과 연초를 우리가 막 불태워야 될 이때, 정말 달려야 될 이때에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못내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가 연초에 더 힘을 내고 더 열정을 태우시면 좋겠어요. 저희 집에도 요즘 저희 아이들이 얼마나 열정적인지 모르겠어요. 저희 큰아들, 초등학교 5학년인 저희 큰아들이 1월 1일 딱 시작되자마자 성경 읽기표를 갖다 놓고 열정적으로 읽기 시작을 해서 1월 12일 그러니까 2주가 되기 전에 신약 1독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야, 너 정말 훌륭하다 하면서 우리 가족 중에서 제일 먼저 신약 1독을 끝낸 거예요. 작년이 초등학교 5학년이구나. 그때 이제 성경 1독을 했거든요. 올해는 정말 독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지독하게로 결심을 했는지 벌써 신약 1독을 끝내고 지금 구약을 읽고 있습니다. 형이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동생인 또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동생이 2학년짜리가 이제 성경을 갖고 이 개역개정 성경이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읽기엔 조금 어려우니까 전략을 바꿨어요. 만화로 된 성경책이 있거든요. 그거를 열심히 읽고는 형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성경을 읽고 있다는 걸 자꾸 어필을 하는 겁니다. 와가지고 자기가 읽은 이야기를 막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이틀 전에는 자기가 엘리야 읽으면서 되게 감동받았다는 겁니다. 엘리야 하늘에서 준비돼서 다 엘리야를 태우러 내려온 그 불가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겨가지고 원래 뭐죠? 불병거죠. 불병거인데 이 아이가 이렇게 찜질방 단어가 살짝 헷갈렸나 봐요. 그래서 엘리야를 태우러 불병거가 아니라 불가마가 내려왔다고 해서 참 엘리야가 쾌적한 기분이었겠다. 기분 좋게 땀 빼고 불가마를 타고 올라가셨다고 해서 재미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참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면 더 좋긴 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정에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가 진짜 문제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걸 다루지는 않을 거지만 이런 내용은 수요일이나 주일에 다뤄야 될 내용인데 제가 전에 한번 코로나를 왜 허락하셨는가 수요예배 때 나눈 적이 있죠. 혹시 못 보신 분 있으면 꼭 다시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그래서 찾아보기 쉽게 유튜브 채널도 수요예배 금요예배 다 제목으로 띄워놓은 거 아시죠? 언제 들었는지 기억 못 하실까 봐 제목을 다 해놨으니까 코로나를 왜 주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꼭 읽으셨으면 좋겠고 사실 중요한 건 예배가 어떻게 회복될 거냐, 이 예배당이 어떻게 다시 모이게 되냐, 백신을 맞고 뭐 코로나가 끝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코로나 그 이후가 정말 중요합니다. 본격적인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대를 세우시는 그러니까 뭐랄까요? 40년 광야를 도는 세대 말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여호수아의 세대를 세우시는 시대가 곧 올 건데 그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가 될 건지 예복이 준비되지 못한 채 아니면 정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세대가 될 건지 굉장히 중요한 시기 갈림길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나중에 수요일 날 나누는 걸로 하고 오늘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쭉 시리즈로 나눌 부분에 지난번에 서론이었다면 오늘은 이 마음 살리기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제 이야기부터 좀 할게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지 첫 목회지가 공주 장기면 송문리라는 곳이었어요. 6살인가 7살 때 이제 이사를 가서 중1까지 살았는데 중1 돼서야 동네에 버스가 처음으로 다니기 시작했고
보통은 1시간씩 걸어서 학교를 가야 됐던 곳이고 굉장히 시골 중에 시골입니다. 슈퍼가 없는 소위 말하는 읍내를 나가야만 되는 이런 곳이었고 집도 교회도 전부 흙으로 만들었어요. 핸드메이드죠. 흙으로 만들어서 집 벽이 흙벽이라 집 벽을 이렇게 탁 치면은 안쪽에 그 흙들이 우르르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고 몇 번 이제 위에 종이를 덮은 그 종이가 배가 아래쪽에 볼록 튀어나와 있고 그런 흙집이었습니다. 거기 누워서 잠을 잘 때 저희는 아궁이가 있었고요. 아궁이에 장작불을 떼서 구들장 있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저를 눕혀놓고 온 가족이 누워서 자면은 위에서 쥐들이 마라톤을 해요. 쥐들이 막 천장을 뛰어다니고 벽장을 이렇게 딱 열면 벽장 안에 쥐똥 있죠. 동글동글한 그것들이 막 놓여 있고 그런 시골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쥐들이 너무 활개를 쳐가지고 이 쥐들의 문제가 교회에 풍금이 있었는데 풍금도 이렇게 풍금 안을 보면 그 안에 새끼를 까놓지 않나 걔네가 막 갉아먹고 해서 제가 그때부터 이 온 가족이 쥐를 잡는데 굉장히 애를 썼어요. 쥐를 잡자, 쥐를 잡자. 쥐덫을 놓기 시작했거든요. 쥐덫을. 그래서 초보도 할 수 있다. 여러분도 할 수 있다. 쥐덫 2가지만 기억하세요. 뭐가 됐든 덫을 놓을 때는 항상 2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그 덫에 첫 번째는 자주 다니는 길목에 설치를 하는 거예요. 자주 다니는 길목이 있어요. 아무데나 설치해서는 소용이 없고 자주 이용하는 길목에 덫을 설치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들이 좋아하는 미끼를 거기다 놔줄 때 효과적입니다. 그럼 정말 금방금방 잡혀요. 끈끈이 막 달라붙어 있고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말씀을 보면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라고 이야기하죠. 마귀의 올무. 마귀의 올무가 뭘까요? 그게 바로 덫입니다. 사단도 우리를 사냥하기 위해서 덫을 놓고 있다는 이야기죠. 사단은 결코 티나게 노골적으로 드러내서 우리에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경계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에게 막 오히려 고난으로 막 딱 오면 우리가 그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노골적으로 오지 않고 살짝 우리가 눈치 못 채게 덫을 놓습니다. 사단의 올무를 놓는다는 거죠. 사단이 덫을 놓을 때도 똑같이 그 2가지입니다. 첫째는 뭘까요? 우리가 자주 다니는 길목 그리고 미끼, 자주 먹는 미끼. 똑같죠. 사단도 우리의 자주 다니는 길목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반복적으로 행하는 행동들, 습관들, 기질에서 오는 연약함들 아니면 내가 뭔가 약점들이 있죠. 반복적으로 내가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이 사단이 좋아할 만한 일인데 하는 약점이나 반복되는 기질적인 부분들을 사단이 정확하게 그 자리에 자주 덫을 놓고 두 번째가 뭐라고요? 먹음직스러운 미끼요. 우리로 하여금 뭔가 우리의 속을 후련하게 해줄 만한 것들 이걸 하는 게 그렇게 하나님스러운 신앙스러운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뭔가 이걸 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질 것 같은 하면 막 나를 즐겁게 해줄 것 같은 그런 일에 몰두하게 만드는 거죠. 주로 세상을 사랑한다든지.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미끼를 딱 던져놓을 때 그걸 보면은 하와가 당했던 것처럼 아주 그게 보암직도 하고 막 먹음직도 하고 우리를 굉장히 기분 좋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덥석 미끼를 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하와가 느낀 것처럼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 순간만큼은 되게 즐겁고 그 순간만큼은 이길 수 없는 매혹적인 매력적인 미끼였지만 딱 그 무는 순간 그 찰나의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후련케 했던 것들이 뭐 소리를 지르는 일이 됐든 어떤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싫어하시지만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막 행하다가 실패하는 어떤 부분들 그 후에 우리의 기분은 유쾌하지 않은 거죠.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데 하와가 느낀 것 같은 괴로움과 답답함을 느낍니다. 아담이 느낀 것 같은 그런 마음. 근데 사실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안에 또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시다는 반증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전혀 죄책감이 없을 거예요. 그런 거 전혀 모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에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듯이 사단이 우리에게 즐겨놓는 덫, 올무, 그게 바로 상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올무, 덫에 딱 걸리는 순간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 주변에 상처받았다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죠. 왜 사단은 상처라는 무기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까요? 왜 상처가 뭐기에 우리가 거기 딱 당하는 순간 그토록 우리의 마음이 오랫동안 괴롭고 답답하고 힘들게 되는 걸까? 여러분, 상처는 막 눈이 내릴 때, 옷에 눈이 왔을 때 이렇게 툭툭 턴다고 털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털어낸다고 해서 털어지는 게 아니라 상처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앙금으로 쌓여요. 계속 쌓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사단이 이 상처라는 무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뭔가 상처가 있으면 그런 일이 반복되는 게 너무 싫고, 뭐 어떤 경우는, 극단적인 경우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불편해하고, 상처받아서 교회를 옮기신 분들 중에 그래서 목장 못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또 상처받을까 봐. 목장이 주는 유익이 있는데, 저 푸른 초장이 있는데 그 푸른 초장에 뱀 한 마리가 무서워서 선뜻 푸른 초장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어떤 딱 선입견처럼 딱 상처를 줘버리는 거죠. 이건 아주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일어나는 사단의 작전입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가 어린 시절에 친구 생일 파티 때 초대받지 못했을 때 자존감이 확 낮아지고, 그런 것까지도 사단은 다 이용해 먹거든요. 사단은 치밀합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고 영향을 받는다는 걸 알고 있고, 그게 눈 털듯이 툭툭 털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건에서 하루 이틀 지나면 잊혀지는 게 아니라 계속 앙금 쌓이듯이 쌓여지고, 사단은 우리가 그 약하다는 거 아니까 계속 그 길목에 또 놓고 또 놓아서 똑같은 상처가, 비슷한 상처를 계속 경험하게 만들어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받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 자신에게 영향을 끼치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심지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오해하게 만들죠.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을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버지와 관계가 어려운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이 그냥 그 단어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녀에게도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사단은 우리가 자주 다니는 길목을 잘 알고, 우리가 어떤 걸 건드릴 때 상처를 잘 받는지, 그 부분이 연약한지를 잘 알기 때문에 약점을 지속적으로 찌르고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기분이 드나요? 상처를 받을 때, 동일한 일들이 자꾸 반복될 때 너무 싫어요. 왜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을까? 상처받는 나 자신이 너무 싫고, 동일한 게 반복되는 내 자신이 너무 싫고, 또 이런 것들을 왜 가만히 놔두시는지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그 상대방을 좀 어떻게 해버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왜 가만 계실까? 그렇게 속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상처받는다라는 단어, 이거를 인정하는 것이 모든 것의 출발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은 우리가 다니는 길목에 자주 덫을 놓고, 또 우리가 혹해서 넘어가기 쉬운 그런 미끼를 즐겨 사용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모든 게 출발합니다. 하나님 왜 이걸 내게서 안 걷어가시는 거예요? 하고 하나님 원망할 게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소풍이 아닙니다. 전투입니다. 전쟁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지 나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어릴 때는 장난감 갖고 즐겨 놀게 하지만 좀 크면서 걔네들이 힘들어도 공부를 시키고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달라지길 원하시는 거죠. 인생은 소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이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때로는 전투도 해야 되고, 따라서 우리의 삶에 이런 덫이, 사단의 올무가 있음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7장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같이 가정에서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실족할 일이 많다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시험 받을 일이, 예수님 때문에 상처받을 일이,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일들이 많이 있다. 자주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참 복 있는 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인생 살면서 전혀 실족치 않고 살 수는 없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받을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시험에 들 수 있다. 그걸 우리가 전제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면서 어떻게 우리 인생에 이런 악한 일들이, 고통스러운 일들이 나타나는가? 사실 이번 한 주간 이 악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좀 수업으로 쭉 들었는데, 이번 한 주간이 이제 박사과정 그 세미나 과정이었는데, 계속 그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이 고민으로 괴로워할 때가 많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가?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질문을 자꾸 하나님께 던지니까 잘못된 대답을 우리가 찾게 되는 거죠. 실족치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시편 73편도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예, 하나님은 선을 행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거의 넘어질 뻔했다.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걸음이 미끄러진 거 우리가 실족이라고 하죠.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왜? 3절 보니까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라. 이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아니, 쟤는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 지경이야? 아니, 하나님이 저 사람은 돌보고 사랑하시는데 나는 왜 이럴까?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공평하게 사랑을 부어주셔도 그게 상대적이기 때문에, 절대적이지가 않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게 때로 상처로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겪었던 어떤 아픔이나 과거나 어떤 일들은 우리가 잘 고려되지 않고, 또 고통이라는 것도 상대적인 건데 그걸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살리기의 첫 단계가 뭘까?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상처를 인정하라. 예, 우리의 마음 살리기의 그 첫 단계는 내 상처를 인정하자는 겁니다. 내 한계, 내 못난 모습이 있다는 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우리 안에 어떤 못난 모습이나 상처가 있으면 그걸 애써 외면하려고 합니다. 모르는 체 하는 거예요. 자꾸 그걸 직면하면 너무 짜증나고, 나는 왜 이렇게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할까? 뭐 별 생각들이 우리가 살면서 많이 들잖아요. 특별히 코로나로 애들이 집에 있으면서 아마도 이제 뭐 집에서 재택근무하시거나 혹은 엄마들이 이렇게 전업주부들 계실 때 아이들 때문에 힘든 경우가 많이 있으시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왜 나는 이렇게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할까? 근데 그렇게 못하는 자신의 삶을 보면서 외면하려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외면하고 싶어요. 마음이 불편하니까. 근데 외면한다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이건 마치 시험을 앞두고 공부는 해야 되는데 공부하기 싫으니까 애들이 주로 어떻게 하죠? 애들이 공부하기 싫을 때는 평상시 안 하던 책상 정리를 그렇게 해요. 그렇게 재밌어하면서 막 해요. 막 치우고 닦고 굉장히 만족스럽게 뭔가를 딴 거지만 해냈기 때문에 성취욕이 있어요. 사단도 우리에게 비슷한 마음을 심어줍니다. 우리도 모르게 정말 내가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는 외면해버린 채 다른 것들을 하고 나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외면할 때가 많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어떨까요? 결과적으로 해결된 건 아니에요. 단지 그것을 잊고 다른 일을 보면서 다른 데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덮어놓기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해결이 안 되면 계속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인가요? 축구 한번 하고서 되게 아팠던 적이 있어요. 원래 운동을 잘 안 하고 좋아하지 않는데 축구하러 가서 어쩔 수 없이 하는데 공이 왔는데 정말 멀리까지 차야 돼가지고 제가 있는 이껏 도움닫기를 해가지고 공을 그냥 뻥 찼어요. 문제는 공도 멀리 나갔지만 제 이 골반과 이 근육들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안 쓰던 근육을 온 힘을 다해 탁 차버리니까 그렇게 아픈 것도 처음이었네요. 너무 아픈 거예요. 이 근육들이 막 찢어진 것처럼.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쩔뚝거리면서. 근데 그게 오래 가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평상시에 안 쓰는 근육이 있으면 아픈 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상처받는 것도 자꾸 외면하니까 자꾸 상처받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보기가 싫고 외면하고 덮어놓고 딴 거를 하면서 거기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니까, 책상 정리하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니까 또다시 시험을 닥칠 때 또 상처받습니다. 또 괴로워져요. 결국 내가 지금 상처받은 일이 있다, 속상한 일이 있다. 그렇다면 그거는 내가 이게 약한 거구나. 나 이거 자꾸 또 상처받는 거 보니까 나 이거 내 약점이다. 사단이 내가 올무놓기에 딱 좋은
나의 어떤 반복되는 단점이다. 요거를 인정하고 거기를 오히려 직면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상처를 받습니다. 때로는 제 안에 못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대면할 때마다 화가 나요. 제 자신에게 화가 나요. 때로는 사단에게 진 것 같아서 분할 때도 있고 우라통이 터질 때도 있습니다. 난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너무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애써 잊었던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현실을 직면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기분이 나쁜 겁니다. 사단에게 맨날 지는 것도 싫고 화도 나고, 그래서 그 상황을 애써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그 상황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이건 그 사람이 잘못한 거야. 혹은 그 사람 안 만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관계의 문제가 예를 든다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합리화시켜요. 또 똑같은 상황이 또 다가올 때 그것을 어떻게 이기느냐? 어떻게 이기겠어요? 주님 앞에 이걸 갖고 나가지 않은 상태니까 어떻게 이기겠어요? 제 정신력으로 이기는 거죠. 의지로. 나는 받아들일 수 있어. 나는 이 상황에서 내 자존심이 상하지 않고 어떤 감정의 변함도 없이 다 받아들일 수 있어 하고서 막 해내지만 어쩔 땐 괜찮은데 어쩔 땐 힘들어요. 어쩔 때는 축구를 한 10분 하면은 괜찮은데 한 30분 뛸 일이 있으면 몸이 힘든 것처럼 안 쓰는 거랑 안 쓰니까,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멘붕이 올 때는 상처를 쉽게 받고, 그래도 내가 컨디션이 괜찮은 날은 그래도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고, 근데 본질적인 해결은 아닌 거죠. 여러분, 본질적인 해결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건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실패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솔직하게 보여드리는 데서 출발합니다. 핵심은 내가 나의 실수와 연약함을 인정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 그 연약함과 실수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게 핵심이에요. 보여드려야 돼요. 아담과 하와처럼 현실이 너무 싫어갖고 부끄러워, 나 왜 이 상태야 하고서 도망 다닌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걸로 덮는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일을 한다고 해결됐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우리를. 오늘 예배 자리에 여러분이 계신 것도 부르심이죠. 거기 나와서 솔직하게, 하나님 나 이렇게 부끄러운 것들이 있어요. 그 내어놓는 거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자꾸 그거 갖고 씨름하는 거 힘든 일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것을 내어놓으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어놓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처를 방치한다면 그 상처가 우리의 삶도 망치고 우리 주변의 사람도 망치고 여러분의 그 영향력이 여러분 자녀에게도 가요. 여러분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에게도 대물림 됩니다. 그렇게 대물림 되는 가정들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 자녀가 결혼해서 그 부부 사이에서 또 얼마나 큰 문제가 일어납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내놔야 돼요. 반대로 우리가 상처를 내놔서 하나님 안에서 치유가 될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상처가 사명이 되더라고요. 상처가 별이 되더라고요. 상처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통로가 됩니다.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분명히 힘든 일이고 상처였는데, 아픈 손가락이었는데,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었는데, 이걸 하나님 원망하고 싶지 않아서 오히려 숨겨놨을 때는 몰랐는데, 이걸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서 하나님 그때 나한테 왜 이런 상처 주셨어요? 왜 안 막아주셨어요? 별 얘기부터 다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니까 오히려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가 되더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거 짧은 건데 한번 두 번째 단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직면하라 그리고 태우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오늘 이 얘기를 듣고 그래 나 이번 주에는 좀 이걸 갖고 기도를 해야겠다. 내가 요즘에 이런 것들이 잘 문제가 되는데, 내가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좋은 배우자가 되기 위해, 이런 아니면 관계적인 문제에 있어서 요즘 해결되지 않은 숙제들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는 순간 우리는 기대하는 거죠. 이제 내가 달라질 거야. 새로운 일이 일어날 거야. 막 기대를 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그런 상처를 다 제거하시겠지. 새살이 돋아나게 하시겠지. 근데 웬걸요? 이렇게 마음을 먹는 순간 더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자, 이거는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어쨌거나 우리가 이걸 딱 작정하고 마음 먹는 순간
더 힘든 일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리 설명드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걸로 끝나면 너무 해피엔딩 같은데 사실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기서 딱 마음 먹는 순간, 그래, 너가 그 못난 거, 네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 보여주마 라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처럼 더 막 관계가 꼬이고 더 어려운 일이 생기고, 부부간에, 자녀간에, 인간관계 안에서 어떤 상처받을 일들, 나의 자존심, 이런 일들이 더 막 박박 긁어내는, 상처내는 일들이 막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참담해져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이 문제에서는 도저히 나는 안 되나 보다 하고 다시 회피하는 겁니다. 다시 책상 정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공부하기로 마음 먹었는데 한 2장 넘겼는데 겁나게 어려운 질문들이 나오면 막 골머리 앓다가 일단 책 덮고 딴 거부터 하자 하고 또 딴짓하고 있는 것,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작정하고 마음 먹을 때 더 어려운 일이 올 수 있어요. 오히려 자녀가 여러분 속을 뒤집어 놓을 수 있고 부부간에 더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까이 나아가고 작정하고 마음 먹었더니 오히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뭐 때문일까요? 이건 마치 금을 재련해서 정금을 만드는 과정하고 동일합니다. 풀무불이 있죠. 보통 풀무불 하면 몇 도 생각하세요? 용광로, 풀무불. 보통 우리가 용광로나 풀무불이라 검색하면 1300도에서 1500도 가량을 말합니다. 상상이 안 되죠? 1300도, 1500도. 이 열기가 지상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두껍게 흙을 쌓아서 가둬놓는 거. 그럼 그 안에 열기가 가득 차면 치솟아 오릅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람들도 철을 재련하고 금속을 그 뜨거운 풀무불에 녹여서 철을 재련하고 했던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금속들도 액체가 되죠. 액체가 되고 물이 끓듯이 금속들이 막 움직여 요동을 쳐서 마치 물이 끓으면은 우리 보리차 끓일 때 보리들이 막 위로 떠오르는 것처럼 그 금속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위로 떠올라요. 위로 떠오르고 떠오른 그 불순물들이 그대로 타버립니다. 정금을 재련하는데 가장 우선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풀무불에 들어가서 이 금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이 다 올라가서 태워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금되기 위해서 딱 작정하는 순간 우리는 몰랐던 거예요. 우리 안에 그렇게 들어온 게 많은 줄 몰랐는데 일부러 재련하실 때 불순물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 먹는 순간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더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그것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 내 상태가 어떤지 직면하게 하시는구나. 내가 정말 이런 거밖에 안 되는 걸 보여주시는구나. 그 불순물이 떠오르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때 여러분 사단에게 지지 마시고 마음 약해지지 마시고 다시 책상 정리로 돌아가지 마시고, 어려운 문제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상대방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어떤 위로와 평정심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여러분 안에 더러운 것들, 드러나게 하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태워주시고, 여러분 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정금과 같이 재련된 그 깨끗한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무엇인가? 상처 입은 나를 인정하자는 거죠. 상황을 직면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떠오른 불순물들이 있어요. 그 불순물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시는 꿈의 가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함께 부르기 전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이 돼요. 히브리서 10장 말씀 같이 있습니다. 창팀 나오시고요. 히브리서 10장 집에서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불순물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비로소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케 하십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에 내 상처와 아픔입니다.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처음으로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2절이요, 그의 손길이 닿는 곳에 나의 상처와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시 주님이 우리를 돌아보시니 내가 할 일은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한 번 더 나 노래하라. 주님을 향해 간절함으로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이렇게 못난 나를 돌아보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까 이 찬양 부르기 전에 장발 전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절망에서 절박이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은 절망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절박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고백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언제까지 여러분 그 상처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절망 속에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주님 앞에 간절함, 절박함, 사모함이 있는가? 오늘 그것을 시작합니다. 결단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노래하리. 주님, 더 이상 낙심으로 좌절로 절망으로 있지 않겠습니다.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지, 나는 원래 그러한 사람이라고 패배자로 있지 않겠습니다. 실패자로 있지 않겠습니다. 인생의 낙오자로 있지 않겠습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이 꼴인지 괴로워 답답하면서 자꾸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빌란하고 자책하고 못난 모습으로 더 이상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주님을 바라보는 일, 주님께 우리의 두 손을 들고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며, 주님, 이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주님, 이 시간 나를 정결케 하시옵소서. 나를 세우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선방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주님,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창조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시옵소서. 새롭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령님이 우리를 사모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의 우리를 다스리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갈망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 위에 충만하게 더하시옵소서.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으시옵소서. 성령님이 시간 각 가정마다 기름을 부으시옵소서. 기름을 부으시옵소서. 기름을 부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고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이 결단을 할 때 오히려 불순물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더 절망적인 순간을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더 마음이 낙심될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불순물이 떠오른다는 것 자체가 이미 주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광야가 있다면 그건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낙심케 하는 일들이 있어도 절망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고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여러분 이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 나의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오늘도 말씀으로 그 생명의 말씀으로 날 고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치료자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되십니다. 말씀으로 나를 고치시네. 주님 어떤 순간에도 나의 치료자 주 여호와 그렇습니다. 주님이 능력의 주님 반드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 여러분 그 주님을 믿으십니까? 주님 참으로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나를 고치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새 일을 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찬양 부르면서 다시 한번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일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허물과 수치에 있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위해서 가죽 옷을 예비하신 하나님, 나에게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의 망가진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무너지고 좌절된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낙심되고 지친 마음을 새롭게 일으키시니 감사합니다. 낙심된 자 새롭게 하옵소서. 지치고 무너진 자 일으키시옵소서. 마음이 괴롭고 답답한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광야는 주님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주님이 낙심과 좌절의 상황이 나를 새롭게 합니다. 주님을 누리게 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케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경험케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안에 낙심되고 지치고 때로는 못난 나 자신이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나 반복되는 내가 싫어서 도피해서
책상 정리는 하고 있는, 자꾸만 사단에게 속아서 또 반복하고 있는 우리를 봅니다. 그러나 주님,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직면합니다.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할 때 또 불순물이 올라올지라도, 또 지금 예배드리는 이들 중에 마음이 말할 수 없이 낙심되고 좌절돼서 도저히 내가 견딜 수 없고 버틸 수 없는 무게라고 느껴질 때에도 주님, 그것이 오히려 불순물이 떠오르고 있는 중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미 재련 중이고 정금이 되어가고 있는 중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불순물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물을 태우시는 토기장에 푸른 불을 불고 계신 주님, 주님을 주목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치지 않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 기도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각 가정에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고백하면서 주님, 이것들을 계속해서 짊어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푸른불에 태워지는 과정 중에 주님께 공급받는 힘과 능력으로 깨끗이 태워져서 더욱더 정금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에게 뿌려주십시오.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나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고아처럼 나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오셔서 이 싸움을 씨름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실족치 않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주님,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사단의 덫이고 사단의 올무로 때로 우리의 마음이 실족하고 시험에 들 때가 있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일으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어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 주님 다스리시옵소서. 오 아버지 일으키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일으키시옵소서. 성령님이 시험을 주장하시옵소서. 아버지와 우리를 스케일로 아버지의 삶의 주 아버지가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시험을 주장하시옵소서. 성령님이 시험을 주장하시옵소서. 여바라와 이바라와 스케일로 성령님 우리를 태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뿌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뿌려주옵소서. 성령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나의 상처, 나의 아픔, 나의 과거, 나의 한계, 나의 약점들, 나의 기질들, 과거로부터 매여있던 것들, 나의 속박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옵소서. 예수 보혈, 예수 피를 뿌려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창조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정을 새롭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시옵소서. 잊지 않도록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도록 주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오 주님, 오늘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세움을 주시며 주님은 오늘도 이 문제를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오늘도 세움을 주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이 약점,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드는 이 문제를 속지 않겠습니다. 속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염려하고 불안하고 근심케 만드는 일들 속지 않겠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치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 아버지 야바라바 여기는 스케일러바 야바라바 여기는 스케일러바 이가라바 여기는 스케일러바 야바라바 여기는 아버지 야바라바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심정을 다스리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보좌로 찾아와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옵소서. 반복되는 문제를 방치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맞서 싸울 용기를 주시옵소서. 맞서 싸울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하기 원합니다.
오 주님,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일하시면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성령,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와 내 가족들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 우리 가족 안에 있는 모든 아픔들 예수님이여 치유하시옵소서. 예수님이여 치유하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우리의 심정을 새롭게 하옵소서. 오 주님, 나와 내 가족 안에 있는 모든 약점들, 연약한 상처와 아픔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오 성령님, 주님 안에서 나는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나는 것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승리하도록 지음받은 자입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10골 다스릴 권세를 소유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나는 그런 문제들에 더 이상 발목 잡혀 있지 않겠습니다. 나는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언제까지 매여 있지 않겠습니다. 성령님이 시간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시간 내게 기름을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할 수 없다는 생각, 내 인생이 틀렸다고, 내 인생의 한계, 나 스스로 정해놓은 기준들, 오 주님, 내 안에 있는 약점들, 나의 낙심된 마음, 내 인생을 보면서 불안했던 마음들, 남들하고 비교해서 실족했던 마음들, 하나님 그 모든 사단의 올무로부터 내가 벗어나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묶여있지 않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매여있지 않겠습니다. 사단의 올무로부터 자유케 하옵소서. 주님, 더 이상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실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것이 조건과 관계없이 뛰어넘을 때, 그때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이 됨을 고백합니다. 주님, 온갖 부정적인 생각도 할 수 없다는 마음들, 사단이 주는 속임수를 더 이상 속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다 할 수 없다 말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들로부터 끊으시옵소서. 자유케 하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주의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서,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 말씀의 생명력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시니 감사합니다. 야바라바 이리스카라와 이카라와 이리스카라와 이카라와 이리스카라와,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기도하는 무릎 꿇은 지체들 주님이시여 붙드시옵소서. 주님이시여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옵소서. 주님, 문제를 끌어안을 수 있는 마음 부어 주옵소서. 주님, 뜨겁게 타오라 뛰어 떠오른 모든 불순물들 태우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우시옵소서. 낙심 떠나갈지어다. 근심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만드는 모든 두려움들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주시는 것은 기쁨과 감사와 평강입니다. 오 주님, 주님께 속하지 않은 단어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고 꾸짖어 결박하여 쫓아냅니다. 두려움, 근심, 낙심, 염려, 주님께 속하지 않은 단어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고 꾸짖어 결박하여 쫓아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기쁨이요 평강입니다. 사랑과 용서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마음을 더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맺게 하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맺혀지게 하옵소서. 주님 일하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나에게도 일하시고 그에게도 일하시옵소서. 오 주님, 내가 괴로워하는 문제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고 일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새 일을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새 능력을 사모합니다. 주님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간절히 갈망합니다. 주님 절박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성령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오 성령님 감사합니다. 야바라바 이리스카라바, 오 아바지가라바 이리스카라바, 이가라바 이리스카라바, 이카라바 이리스카라바, 이카라바 이리스카라바, 오 이바라바 이리스카라바, 이카라바 이리스카라바, 아바지야바라바 이리스카라바, 이가라바 이리스카라바, 아바지야바라바 이리스카라바,
주님, 충분히 기름 부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성품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더 이상 두려워 낙심하고 반복하는 문제의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판에 새롭게 새기신 말씀으로 인해서 주님의 성품이 열매맺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존심을 깨뜨립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주님 옆에 나아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습니다. 이 시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 한계, 기준, 가치관 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나의 절망, 내가 할 수 없다고 느끼는 나의 괴로움과 불안함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옵소서. 말씀을 알고 내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일터에서 상터에서 살아내는 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 그게 바로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우리와 우리의 가족이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주님 옆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모든 질병, 우리를 괴롭게 하는 환경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고 꾸짖어 결박하여 쫓아내노니 자유해질지어다. 주님 우리의 모든 질병, 마음의 괴로운 문제들,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재정의 문제들, 상황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그 모든 것들을